열왕기상 다 안 읽어요. 먼저 그러니까 봉독을 미리 하고 하진 않아요. 지금 절수 길이 보세요. 네, 바로 시작하면서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놓으시기만 하고, 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진성로님 기도에 모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멘 소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진짜로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솔로몬의 여지와 여호와의 의지 좀 라인 좀 맞춰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시작. 솔로몬의 여지와 여호와의 의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이 여지, 오늘 기도 내용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솔로몬이 남긴 여지와 그 여지로 인한 미세한 균열, 그리고 그 미세한 균열이 어떻게 나중에는 큰 댐의 붕괴까지 이어졌는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절수가 매우 깁니다. 매우 긴 이유는 이때 아니면 보통 주일 설교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 봉헌식 때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 그 긴 내용을 글쎄요, 강단에서 주일 예배 때 목회자가 그거를 다 풀이를 해준 적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길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한다든지 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그냥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그가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 내용을 다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다 읽고 같이 제가 설명하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여호와의 의지. 오늘 되게 길지만 메시지는 간결한 거예요. 여호와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지를 남겨둔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호와는 의지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셨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의 의미가, 오늘 기도자께서 이미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원래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게 이런 메시지를 기도자께서 지금 찾아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훈련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성경의 그 큰 줄기에 가까운 메시지들을 찾아낼 줄 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말씀의 사역자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또 여지를 흘리셔서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일어날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메시지를 찾아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저희는 이게 제가 화면이 안 넘어가거든요. 혹시 지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네, 켜 있고요, 다. 네. 네, 그러면은 넘겨주세요. 예. 예, 해결하실 수 있으면은, 네. 괜찮아요. 오늘 우리 다 남자 형제들만 있어가지고 오늘 편하게 합시다. 예, 우리 편하게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넘어가나요? 예.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합작품 아주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처음 넘어가서 복습이에요. 워낙 본문이 길어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왕위 승계는 신적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적 권위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적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신적 권위가 계속 신적 권위를 띠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 율법을 준수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고 솔로몬의 통치의 요약이 담겨 있었던 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녀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솔로몬이 여지를 남겼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솔로몬이 남긴 여지가 뭐였었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의 정략 결혼, 그리고 산당 제사들을 오히려 아직은 폐하지 않고 산당 제사 그대로 아직 있었다라는 그 내용들. 결국은 이러한 솔로몬이 남긴 여지가 미세한 균열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균열은 결국은 왕권의 신적 권위의 조건, 아까 위에서 본 하나님 사랑과 율법 준수죠. 저거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짝 남겨둔 여지가 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게 되는 왕국 분열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예요. 자, 오늘은 성전 건축 과정을 먼저 간단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성전 건축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을 살필 건데 본문이 무려 40절이 넘습니다. 40절이 넘고요. 제가 화면에 다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이제 편하게 읽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이자 메시지인 솔로몬의 여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성전 건축 메시지 기사에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성전 건축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성전 건축 5장부터 그리고 우리 봉헌식까지 8장인데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먼저 5장. 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죠. 성전 건축 준비. 저 부분, 저 왼쪽 라인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5장은 무슨 내용이죠? 성전 건축 준비.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예요. 근데 뭘 준비하느냐? 지금 준비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자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재와 석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재만 있으면 됩니까? 인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부를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배치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목재에 3만 명, 그 다음에 진군에 7만 명, 석공 8만 명, 돌 뜨는 이 기술이죠.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딱 봐도 대규모 공사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 거기가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운해 와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그 공사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두로라는 이 도시 국가의 왕인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와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거를 수입을 해오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음식물을 지불하는 이런 계약을 맺고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장은요, 읽어볼게요. 6장은 시작. 성전 건축 시작.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해요? 솔로몬 제 몇 년? 4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4년째 2월. 근데 재밌게도 열왕기는 이것을 출애굽으로부터 몇 년 뒤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80년 뒤라고 기록합니다. 왜 굳이 출애굽 이후에 480년이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렀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았던 게 뭐였죠? 환상을 통해서 본 거? 뭘 짓는 방법? 성막이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결국은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성막이에요. 성막죠. 성막을 지은 까닭은 뭡니까? 성막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모세 때 성막을 광야에서 지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정착해서 뭐를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출애굽 480년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룰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지난 시간에 반복됐던 메시지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데도 하나님이 이 말을 또 반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을 또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은 끝나고 이제 성전의 기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왕궁 건축 얘기가 있긴 한데요. 우선은 성전 기구를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만들고요. 성전 건축은 총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 화면에 몇 년? 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봉헌을 드리는 예식, 성전 봉헌 예식.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성전 봉헌 예식이에요. 이거는 솔로몬 11년, 7년 딱 지났죠? 솔로몬 11년에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네, 이스라엘은 월마다 조금 뭐라고, 우리는 그냥 숫자만 붙이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근데 월마다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에다님 월이 지금 7째 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때 이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던 궤일까요, 이게? 성막에 아직 남아있던 성막에 있어.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들여왔죠,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겼던 거를. 그 성막에 있었던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옵니다. 어디에다 안치시키려고? 성전 지성소에다가 안치시키려고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법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양에서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 다 그렸지만은 눈알을 찍지 않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법궤가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5장부터 8장까지 성전 건축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에서 61절의 내용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22절부터 30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 31절부터 53절에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가 나오며, 마지막으로 54절부터 61절까지 솔로몬의 축복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준수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간구 기도가 나와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지켜주십시오. 다윗 언약 준수 간구.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다시 한 번만요. 22절부터 30절의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요거 빼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어떻게 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왜요? 당신이 얘기하신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 응답해 주십시오. 요 간구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굉장히 깁니다. 31절부터 53절에 20절이나 돼요. 이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 부분에서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간구 내용에 성전에 와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면서 구체적인 기도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성전에 왔을 때 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요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요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요게 7가지를 나와요. 네. 그래서 다 살필 겁니다. 하나도 안 빼고 우리가 다 살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그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딱 보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뭘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는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주신 분이시므로. 둘째, 여호와께 간구하라.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온 천하 열방 가운데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자. 그 다음 여호와께 순종하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여호와께 순종하자라는 솔로몬 왕의 이 축복으로 여지를 남긴 사람 치고는 꽤 멋있지 않아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그래요. 항상 배만 짚고 삽니까? 항상 쓰러지기만 합니까? 아니요. 은혜 충만할 때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막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지를 또 남겨서 훗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또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제목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지. 사실은 솔로몬이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솔로몬의 이 기도와 간구를 결국은 누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누가 선언하게 하셨을까?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이것을 선언하게, 왕의 입술을 통해 선언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주의 뜻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이후에 10장 이후부터 솔로몬은 어떻게 돼갑니까? 자기가 내뱉었던 그 말대로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왕이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말이 곧 누구의 말로 들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안에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은 연약하여 여지를 남기고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기어이 성전 건축하시고 기어이 거기서 왕의 입술을 통해 그걸 듣게 하신 하나님. 자, 됐습니다. 솔직히 결론 다 얘기했는데요. 이제 성경 본문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 파트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쭉 읽을게요. 시작. 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걸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뱉으신 말을 주워 담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키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요, 솔로몬이 지금 뭔 작업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 간구할 거거든요. 이것저것을 계속 간구할 건데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당신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구 갑니다. 하나님 찬양 끝났고 먼저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딱 세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25, 26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면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하시기를, 말씀, 그걸 어떻게 하라? 지키시옵소서. 그 다음에 맨 아래 형광펜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재밌죠? 네, 다시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기만 하면,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권을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지켜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약속을 들어서 하나님 지키세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나 지금 당신 사랑하고 당신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차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27부터 30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른쪽에 제가 요약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여호와여, 이 성전이 감히 당신의 집이겠습니까? 우리가 돌로 정금으로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최고급 재료를 써서 짓긴 했지만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온 천하가 다 여호와 것이십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당신의 명대로 당신의 이름이 머무는 바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명령대로 했사오니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드릴 때에 응답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로 이어질 거예요. 도대체 성전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하냐? 어떤 기도를 하냐? 근데 여기서부터 말하는 이 기도들은요,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사실 다 있을 만한 그런 중대한 기도 내용인데요. 사실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 그 기도가 나왔지만 그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대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죠. 듣고 너희의 왕인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어봐라. 근데 그게 나 여호와의 뜻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기도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범죄 후에 드리는 기도가 이 세 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다시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를 해주시든 판결을 내리시든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괄호 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에게 범죄하면 벌 받겠노라 맹세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무슨 말인지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난해하거든요. 31, 3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거 읽으면서 바로 이해 안 되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오른쪽에 써왔어요.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애매한 거죠. 둘이 반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실을 가려주십시오라는. 오늘날로 따져보면 되게 좀 이게 완전히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축구를 해요. 한 명은 아스날 팬이고 한 명은 토트넘이에요.
두 사람 다 자기네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어디 이기게 하셔야 돼요? 웃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재밌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들의 서원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악한 자는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 의로운 자는 그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셔서 공평하게 갚아주십시오. 즉 이 성전에서 뭐가 시행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자, 범죄 후의 기도 두 번째로 이제 이어가 볼게요. 자, 범죄의 결과로서 만약에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됐을 때 이땐 또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자, 33,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는 언제 기록된 책이죠? 바벨론 포로? 네. 그러니까 일단 나라가 망한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기록된 역사책, 이 열왕기에는 당연히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가?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관점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열왕기의 마지막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얘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도 지금 보면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솔로몬이 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조가 돼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지금 우리는 포로인데 다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성전 무너졌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전이 없어. 어디로 끌려와 있어?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데 성전도 파괴됐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거기 그 땅, 거기서도 내가 잠시 너희에게 성전이 되어줄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너희가 나를 찾고 너희가 나를 간구하고 너희가 정말 나를 흠모하면은 내가 거기서 성전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에스겔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솔로몬의 원초적인 기도, 맨 처음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의 기도로 돌아와 보자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한 기도가 뭘까? 이 성전에서 우리가 패전한 상태에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에서 아간의 범죄가 먼저 떠올랐어요. 아간의 범죄도 결국은 뭐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바벨론 포로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나라가 이렇게 망했을 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이 기도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성전은 이미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곳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은 저 멀리 있고 성전도 이미 다 파괴됐어요. 그럼 여호와는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돌로 만든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짓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좋아요. 자, 이제 범죄 후 기도 세 번째로 가볼게요. 범죄의 결과 가뭄이 왔을 때입니다. 35,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저는 이것을 읽는데 어차피 같은 열왕기에 나오는, 좀 읽다 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뭐 무슨 스토리가 나올까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때는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 때에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3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아합 왕 때 여호와 완전 떠났습니다. 범죄해도 이렇게 범죄할 이 정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범죄한 상태예요.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했죠. 그때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비가 다시 내렸죠. 3년 만에. 왜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메시지. 엘리야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바알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가뭄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부디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니까 우리. 자,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달라는,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기에는 기근, 전염병, 병충해, 외적 침입, 재앙, 질병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율법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자, 37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깡부가 나거나 백두나 황충이가 나거나 쫓겨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말고라도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항상 바뀌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네. 이러한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혹시 이것이 우리의 범죄 때문은 아닐까라고 누군가가 깨달아요. 그리고 무릎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다시 태평성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기도 간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언서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돼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 고난받는 것들. 그럼 예언사가 왜 이걸 그리고 있을까요? 왜 이런 징계와 심판을 그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메시지는, 특히 구약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규칙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근데 수많은 잘못된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과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쩌면 교회가,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한두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는 심판을 조금 유예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닿아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도 있지만, 때로 위급할 때는 어떤 기도까지 갈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앞에 막아 섭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5번째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라니 이거 웬 놀라운 얘기일까요? 히브리 민족만의 여호와 하나님 아닐까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나오네요. 41절부터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손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텔레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미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범위가 어디인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역으로 신약으로 지금 가서 생각해 볼게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할 때 그때 그가 이방 사람, 헬라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는, 물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을 때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 오직 히브리 민족만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성도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을 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이미 에덴 동산에서 천지창조 하셨을 때에 그때의 온 민족에게, 온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그것을 그대로 축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이방인을 배격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하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말을 귀에 듣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아,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아니요. 온 천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 민족에게도 뭐를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겠죠. 자, 계속 이어갈게요. 6번째. 일단 이 기도 부분은 7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째 기도. 전쟁에 출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44, 45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고대 신의 역할은 전쟁의 신이죠. 그 우리 민족의 이 신, 뭐 이런 개념이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 히브리 민족의 신이다 이런 건데, 바로 위에서 우리는 바로 위에 볼게요. 바로 위에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미 확인했잖아요. 신에 대한 개념이 넓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출전 시에 또 이제 기도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승리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니까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뭐 이렇게 사랑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건 간에 무조건 히브리 민족의 신이니까는 그냥 들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전쟁에 이기하신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뿐이지 히브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전쟁을 할 때도 저 민족과 전쟁할 때 저 민족이 정말 우상숭배의 민족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 기도가 먹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지만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들과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에 합당한 증거를 보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합당한 근거를 보이라. 그 근거를. 그 합당한 근거를 보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보여봐라. 증명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7번째 범죄의 기도 7번째입니다. 자, 범죄의 기도 4번째인데 7번째 기도예요. 적국의 포로 상황이 됐을 때 이때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떠오릅니다. 46절부터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가는데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하는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하는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가는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구름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수가 되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으로 주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주시고 주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네, 긴 내용이라서 뭐 아주 자세히 말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가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래서 성전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요, 선행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이 돌아서고 회개해서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애굽에서 이미 인도하여 내실 때에 기업으로 삼으신 민족 아닙니까?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미래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 알았겠어요, 설마?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죠.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그렇게 무너졌을지라도 마음을 돌려서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와 라는 여호와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범죄 후 기도 첫 번째, 맹세, 실천,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서원이 다른 사람,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패전했을 때, 세 번째, 범죄의 결과 가뭄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걸 위로 올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다시 오면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근과 전염병과 병충해와 각종 질병과 재앙,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드리고 마음을 돌이키면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외적의 침입 가운데 우리가 전쟁에 출전할 때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편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 열방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히브리 민족의 특권 선민 사상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겸손하게 늘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길게 왔는데요. 이제 솔로몬의 축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61절까지 가야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솔로몬의 이제 축복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축복합니다. 54, 55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찬양입니다.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요? 태평성대를 주신 하나님이시므로. 자, 두 번째 여호와께 간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57절부터 6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읊어줍니다. 임마누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너희도 간구하라. 그 다음 우리로 주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종회가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또 그거에 넘어져서 여지를 남기게 되고 하나님 율법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의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주의 새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의 율례를, 주의 율법을, 새 율법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천국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정말 결단하고 우리 모든 토의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이야기하고 했지만 또 넘어집니다. 또 연약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솔로몬이 또 백성에게 하는 축복 중에 이렇게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역할은 뭐냐? 왕으로서 늘 자기 옆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두고 늘 읽고 늘 분석하고 늘 그거를 간직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끔 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말년이 마지막에 넘어가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에 아직까지 괜찮았던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 선포됩니다. 온 회중이 들었습니다. 회중의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말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가까이 와라는 얘기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이거는요 솔로몬의 메시지이면서 또한 이 목사의 선포이면서 그러나 그 원래의 권한은 누구에게서 온 건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선언이 나오죠. 아까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기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천하에 드러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도 이제는 누구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죠. 나머지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계획은 민족들마다의 여러 신, 다신도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만방의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었구나. 가짜였구나.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축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의 언약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결국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볼까요? 솔로몬의 마지막 내용들. 자, 첫째, 여호와를 찬송하라. 둘째,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렇게 되게 해달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우리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구.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께 순종하라. 마음을 바쳐서 계명을 지켜서. 이게 오늘 우리 본문 아주 길게 살펴본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에 담겨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여지와 하나님의 의지, 오늘 제목이었죠. 이제 이 얘기하고 한번 맞춰볼게요. 솔로몬의 여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립하지만 공존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거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뻐서, 솔로몬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전 건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가? 크게는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요약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기어이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건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여호와께 기도해야 하는 것.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심으로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셨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셨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성전 지어놓고 여기 와서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이 교회 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알고도 불구하고 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걸 통해서 나와 계속 가까이 지내자.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하고자 원하는데, 나 여호와는 너와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나에게서 떠나가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너희가 나 여호와와 함께할 수 있다. 여기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고무가 늘어나죠. 일정 기간이, 일정 거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거의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이 있습니다. 허상과 실체를 구분하라. 성전의 목재와 석재와 정금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있는 석재와 목재와 정금들을 보며
이게 성전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허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재가 하나님이에요? 석재가 하나님입니까? 황금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여기 하나님이 감히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속뜻은 뭐냐? 여기에 지금 허상의 생명력 없는 이 물질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럼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일 뿐.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성전 건축을 왜 하셨느냐?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와 나는 서로 언약 가운데 맺어진 백성이 되었다. 서로 언약 관계가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요 내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뿐이에요. 모세에게 성막을 왜 짓게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줄 뿐인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진짜인 거지. 성전, 성막, 황금, 아주 고귀한 석재,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결국 다 허상일 뿐이에요. 진짜는 여호와의 말씀, 규례, 율례입니다. 그리고 그걸 담아놓은 그릇이 결국은 성전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성전이 아닌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전 자체가 아닌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 과정을 살폈습니다. 솔로몬 4년 2월에 시작해서 솔로몬 11년 7월에 성전 봉헌식을 드렸고, 완성은 다음 달인 8월에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눈 얘기는 솔로몬의 여지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는 여호와와 함께하라는 임마누엘, 이게 바로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은 뭐였느냐? 허상과 실체를 구분하라. 오히려 손에 만져지는 이런 것들이 허상이고, 안 만져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율례와 규례,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있었던 성전은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바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것이 진짜 성전이다. 그럼 우리 오늘 진성도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진짜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 오늘날 여호와의 율법에 사로잡혀, 여호와의 새 율법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새 율법에 사로잡혀 그것을 실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증거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아갈 때에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성전됨.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전됨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겉껍데기, 좋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예배당, 좋은 강대상, 좋은 피아노 하나도 의미 없다라는 얘기죠. 허상과 실체를 구분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거예요. 이따가 모든 토익 때도 같이 얘기할 건데, 그동안 내가 쌓아온 나의 신앙의 건축은 어떤가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돌도 성전이겠지만, 근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실체는 나라는 사람이 거룩한 개인이 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분별된 교회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 올리는 이거 전체가 다 사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여기 지금 30몇 년씩 다 살아오셨잖아요. 이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의 신앙 건축은 어땠나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미완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공은 했어요. 잠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 같아.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시고 돌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회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건축을 해왔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성전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모든 토요일 시간에도 이 얘기들을 좀 서로 나눠봤으면 참